구주가 없나요? 아, 네, 괜찮습니다. 네, 우리 에스더 9장 2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유인물에도 나와 있고요. 네, 우리 화면도 보시면서 오늘은 자매들 먼저 읽고 형제들 홀수절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매들 먼저 짝수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는 이 모든 사건을 다 기록하여 두었다. 그는 또 멀든지 가깝든지 아하수엘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방에 사는 유다 사람들에게 글을 보냈다.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명절로 지키도록 지시하였다. 그날에 유다 사람이 원수들의 손에서 벗어났으며 그날에 유다 사람의 눈이 바뀌었고 초상날이 잔칫날로 바뀌었으므로 모르드게는 그 이틀 동안을 잔치를 벌이면서 기뻐하는 명절을 정하고 서로 음식을 나눠 먹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는 날로 지키도록 지시하였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모르드게가 그들에게 글로 써서 지시한 대로 자기들이 시작한 그 명절을 해마다 지켰다. 유다 사람의 원수 아각의 자손 함문다다의 아들 하만은 유다 사람들을 죽여 없애려고 주사위의 일종의 불을 던져서 유다 사람들을 다 없앨 날을 받았으나 에스더가 그 음모를 왕 앞에서 말하니 왕은 하만이 유다 사람을 해치려고 꾸민 악한 흉계가 하만 자신에게 돌아가도록 하고 하만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아들까지도 장대에 매달도록 글로 써서 조치를 내렸다. 그래서 주사위의 일종인 불을하는 말을 따라 이 두 날을 불러서 불임이라고 하였다. 이 모든 사건은 유다 사람 스스로가 직접 보고 겪은 것이며 모르드게의 글에도 적혀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이 두 날을 그들과 자손과 그들에게 귀화하는 모든 사람이 해마다 정해진 때에 글에 적혀있는 대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명절로 삼았다. 이 두 날은 유다 사람이면 어느 지방 어느 성읍에 살든지 모든 지방마다 대대로 기억하고 지켜야 하는 날이다. 이틀 동안 계속되는 불임절은 유다 사람들로서는 거를 수 없는 명절이 되고 자손들에게도 잊어서는 안 되는 날이 되었다. 아비하일의 딸 에스더 왕후는 유다 사람 모르드게와 함께 전권을 가지고 두 번째로 편지를 써서 불임절을 확정하였다. 이르와 금년에 말이 남긴 그 편지는 아하수에르 왕국 127 지방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들에게 전송되었다. 이 편지는 이틀 동안 계속되는 불임절을 확정짓는 것이다. 이것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와 에스더 왕후가 지시한 것일 뿐만 아니라 유다 사람들 스스로도 기꺼이 불임절을 명절로 확정하고 그 자손들도 그때가 되면 금식하며 슬피 울면서 지키도록 하였다. 불임절에 관한 규정은 에스더의 명령으로 이렇게 확정되고 그것은 글로 기록되었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여러분들의 폭풍 같은 반응이 잘 지냈다라고 하는 대답으로 알고, 네. 제가 지난주에 회개를 했어요. 우리 성은자매가 유튜브에다 설교 영상을 올렸는데 설교 시간이 40분이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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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영혼 없는 눈으로 저를 쳐다보는데 빨리 끝나라는. 네, 그래서 제가 마음으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청년들 더 이상 초원이 눈빛이 살아났어요. 마음으로 확정하여 한 25분에서 28분 안에 설교를 끝마치도록 하겠다라고 마음을 확정했는데 말이 많아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에스더에 대해서 4주간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데 다음 주가 또 우리 다음 세대 헌신 주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에 셋째 주, 넷째 주에 해야 될 말씀들을 같이 나눠서 하다 보니까 조금 압축적으로 말씀을 같이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약간 이야기가 에스더서를 우리가 다 내용을 아시잖아요, 그죠? 네, 다 아신다는 것을 제가 전제로 하야 이제 요 3주째, 4주째 이야기들을 오늘 한 주에 같이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기억하시죠? 모르드게가 말했습니다. 너가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고 말이죠. 에스더가 대답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내 삶을 던져, 내 삶을 걸어서 우리 민족 유다인들을 살릴 방법을 왕 앞에서 아뢰겠습니다. 이게 지난주까지 봤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상황이 어땠다고 말씀드렸나요? 에스더 1장을 통해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의 조상은, 그리고 그들은요,
믿음에서 실패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에서 실패해서, 예배도 실패해서, 하나님을 믿는 삶에서도 실패해서, 그래서 나라가 완전히 망한 백성들이었습니다. 포로로 끌려와서 온갖 모욕과 고난을 당했고요. 지금 에스더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 그럼 70년의 종살이가 끝나고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서, 자 이제 포로들은 돌아가도 된다. 너희들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너희들이 살고 싶고 먹고 싶은 거 해도 된다. 대신 우리 새로운 나라를 위해서 기도만 해줘라 라고 하는 엄청난 칙령이 선포가 됐습니다. 그런데요, 70년의 포로 생활 끝에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가서 다시 성전을 짓고, 그 나라에 공포된 것을 듣고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약속의 땅,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지금은 전쟁이 가득한 그 땅으로 돌아간 사람은 아마 추산하기로는 끌려왔던 전체 유다 인구의 30% 남짓이었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나머지 70%는 어디 있었을까요? 그냥 끌려왔던 그 땅에서 살고 있었던 거죠. 이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말이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건 알아요. 압니다. 그 땅 가고 다시 성전을 세워야 되는 거 압니다. 근데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갑자기 돌아가라고 한다고 해서 시골에서 상경한 사람, 서울 생활 이제 무르익고 어느 정도 터전도 다 잡아놨는데 다시 시골 땅,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고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게 쉽겠습니까? 현실인 거예요. 그죠? 현실인 겁니다. 마치 제 친한 친구 하나가 수원여대 CCC 대표까지 했어요. 정말 제가 걔를 만나면 늘 주눅이 들어서, 제가 CCC를 보면 늘 주눅이 듭니다. 네. 네, CCC를 보면 늘 주눅이 들어요. 네. 걔가 현이라 너가 청년부 회장 열심히 하는 건 안 돼. 그렇게 사역하면 안 되라고 하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걔한테 2년 3년을 꾸준히 듣다 보니까 걔만 보면 쪼그라들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간호사를 했는데 3교대를 한 거예요. 여러분 간호사 주변에 친구들이 있으면 알 텐데 너무너무 힘듭니다. 3교대라면요 주의를 지키지 못해요. 너무너무 신실했던 친구예요. CCC 경험해봤던 분들 아시겠지만 옛날에 거짓, 요즘에도 하는지 모르겠네, 거짓 순례를 갔던 친구입니다. 부탁하면 단기 성교 갔던 친구입니다. 정말 남부럽지 않게 누구도 뭐라 할 것 없이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그 자매가 주의를 지키지 못하고 신앙을 지키지 못하니까, 현실이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무너져서 갈 바를 못 잡는 걸 봤습니다. 우리 청년들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제 세상 현장에 나가면 여러분 우리 회장하고도 주중에 통화했는데 금요일 밤에 금요 성령 기도회 끝나고 제가 10시에 돌아가면서 혹시 통화 가능하냐고 10시에 했더니 자기도 그때 퇴근한대요. 어머 세상에. 그리고 내일 또 다시 출근한대요. 어머 제가 목회자인가? 왜 계속 저렇게 출근 퇴근을 늦게 하지?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현실입니다. 이 사람들이 돌아가지 못했던 이유가 그런 거죠. 터전이 있으니까, 여기가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나마 좀 살만하니까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그곳에 아무리 약속이 있어도, 아무리 말씀이 있어도 돌아가기 어려운 거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스스로 지우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스스로 지우고 살아가다가 지금 이 유다 민족 전체가 몰살당할 위기가 지금 닥쳐온 겁니다. 예, 여기 교회 자주 오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많아야 2번 내지는 대부분의 시간들을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은혜,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얼마나 기억하고 생각하셨습니까? 공격하자는 게 아니에요.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다 보니까 에스더서 말씀에 한 번도 여호와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주님을 부르는 말조차 한 번도 안 하고 살지 아니한다는 거죠. 마치 이들처럼 말이죠.
마치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유다 민족임을 절대로 알리지 말라고 했던 것처럼 어쩌면 여러분 우리는 때로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끄러움 때문에 아니면 너무 유별나 보이고 싶지 않아서 우리는 그리스도임을 숨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가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나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우리의 그 믿음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될 때 언제일까요, 여러분? 에스더가 답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1번 좀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위기 가운데 드러나 세상을 섬기게 한다. 여러분, 언제 우리 믿음의 진면목이 드러나냐면요, 여러분, 저는 그것도 바라지도 않아요. 우리 사랑하는 여기 더원십 예배자들이 주일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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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다니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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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다니면서 막 있는 대로 막 믿는 척을 막 내고 다니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위기의 순간에 우리 믿음의 진면목이 드러납니다. 평상시에 드러나지 않아요. 괜찮을 때는 믿음이 없는 것처럼도 보여요. 그리스도의 참된 믿음은 그런데 개인의 삶이 흔들리고 가정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공동체와 사회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리스도의 참된 믿음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위기 가운데 우리의 믿음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여러분, 천국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유익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천국에 들어갈 시민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거 아시잖아요. 다 믿으시잖아요. 그 유익이 뭐예요? 막 살아도 어차피 난 천국 갈 거니까 이게 유익인가요? 여러분, 그 사실이 주는 한이는요, 나를 있는 그대로 용납해 주는 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을 내가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신뢰하고 그분이 나를 믿어주시는 것, 사실이 바로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명아야, 내가 너를 나의 자녀 삼았다. 나 알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자녀 삼았다는 것은 너가 영원히 나와 동행할 것을 믿고 신뢰하며 내가 나의 목숨까지도 너를 위해 내주는 것이다. 이거잖아요, 여러분.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기쁜 소식인 거잖아요. 나를 용납해주고 나를 믿어주는 분이 있다는 것,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나의 삶의 문제들을 대신 짊어주는 분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너에게 새로운 기회, 새로운 시작을 주신다는 것,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의 유익인 겁니다. 평생 믿어왔건 얼마 되지 않았건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유익이 이것이를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말씀에 인격적으로 부딪히면요, 이전에 죽었던 내 마음, 내 양심이 살아나요.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인해 살아있고 깨어나게 된 그 마음으로, 그 영혼으로 나를 대하고 가정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세상을 섬기게 된다는 거죠. 극단적인 예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국가의 위기 상황이 지금으로부터 대략 120년 전에 있었죠. 올해가 무슨 해예요? 올해가 무슨 년이에요? 왜 그 한자로 말하는 거 있잖아요. 을사년입니다. 을사조약 다 배웠잖아요. 여러분, 역사학자들이 다 인정하는 게 있습니다. 근대사학자들이 다 인정하는 게 뭐냐면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에 끝까지 독립운동했던 두 그룹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룹이 사회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이었고 또 하나의 그룹이 기독교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의 본질을 깨달았던 사람들이 바로 독립운동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깨어난 양심으로, 깨어난 생각으로, 깨어난 믿음으로 나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어려움들을 받아들였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말이
이 에스더의 말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믿음은 위기 가운데 드러나게 되고 그것이 반드시 그 위기에 빠진 세상을, 위기에 빠진 누군가를 돕고 섬기게 한다는 거죠. 철저히 나만 보고 살아왔던 사적인 삶이 여러분 공적인 유익으로 내 인생 하나 해결하기 급급했던 하루하루가 다른 이들을 섬기는 인생으로 뒤바뀌게 됩니다. 여러분들 안에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자신의 깨달음을 남겼는데요. 우리 역대상 14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주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신 것과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을 번영하게 하시려고 그의 나라를 크게 높이신 것을 깨달아 알았다. 아멘. 왕이 됐어요. 왕이 되자마자 자신을 누가 세워줬는지를 알게 됐고요. 왕이 되자마자 자신이 왕으로 세움받은 이유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다윗이라면 당연하지, 저 정도는 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됐나요? 그냥 시온의 대로처럼 평탄하게 왕 됐나요? 젊은 시절을 내내 도망자의 신세로 쫓겨다니다가 왕이 됐습니다. 여러분, 믿을 만한 사람들이 다 배신했던 기억이 있고요. 자신을 따르던 부하들이 자신을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했었습니다. 그게 다윗이 왕이 되어서 나갔던 과정이에요. 그런데 사람이죠. 그도 사람인데 이제 왕의 자리에 올라서 권력을 쥐고 힘을 쥐고 사람의 생사여탈권을 잡았어요. 복수하고 싶은 사람 없었을까요? 원수 갖고 싶은 사람 없었을까요? 심지어 사울 밑에서 알랑방구 뛰던 그 사람들 그대로 다 받아줘서 같이 이 신하들을 구성을 합니다. 저 반쯤 다 쓸어버리고 내 부하들로만 다 채우고, 이런 마음이, 인간적인 마음이 있었을 텐데 그의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나를 세운 건 내 부하들이 아니라 누군가의 지지와 누군가의 추켜 세워줌 때문에 내가 세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는 것과 동시에 이 자리가 내 사적인 욕심, 사적인 분노 그걸 푸는 자리가 아니라 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여러분, 왕의 자리에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우리는 하나같이 목적이 참 중요합니다. 아무 방향타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어느 순간 표류하는 자신을 부여잡아 줄 것은, 여러분,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내가 잘 가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걸음 방향이 지금 맞는 방향으로 가는 건가? 하는 문제를 점검하는 게 우리 인생의 방향타를 잡아준다라고 하는 거죠. 모르드게가 그 사실을 깨달은 거잖아요. 에스더야, 너가 왕후가 된 건, 너가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건 하나님의 이유가, 그 자리에 두신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물으십시오. 그리고 들을 수 있도록 계속 기다리십시오. 여러분들을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그 자리에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거기서 위기의 순간에 내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을 드러내어 세상을 섬기고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을지, 나만 바라보던 인생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섬기는 인생으로 전환될 수 있을지를 여러분 깊이 묻고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가 우리 다음 세대 부흥회 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이야기를 쓰고 싶어요. 우리 이야기를 만들고 싶어요. 그런데 사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저도 그러고 싶었죠. 저도 내 이야기를 만들고 싶었고 내 스토리를 멋있게 쓰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깨달은 건 나라는 존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그 도도히 흐르는 구원과 생명의 강물 한복판에 몸을 담그고 있구나. 그 흐름을 따라가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희는 먼저 무엇을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20대, 20대, 30대의 청년들이 고민하는 그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방향을 모르겠으면, 목적을 모르겠다면, 여러분 그 방향과 목적으로 가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가다 보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변치 않는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의 이야기를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에스더 5장 2절 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함부로 갈 수도 없고 부르지 않으면 갈 수도 없는 그 왕궁의 뜰에, 왕의 뜰에 가갖고 옷 단장 딱 하고 서 있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2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 모습을 보더니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러고 나서 금규, 그러니까 금지팡이를 내밀면서 내가 너를 용납하노라 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랬더니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말을 공명하다. ven님이 이루어졌사오며 무슨 수천하겠소. 당신에게 하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소. 여러분 이때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어. 와, 그냥 눈이 뒤집힌 거예요. 왕이. 어머, 내 마누라를 내가 안 찾았는데 저렇게 이뻤다고 그러면서 눈이 뒤집힌 거예요. 여러분 이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왕이시여, 하만 저 쌍놈 새끼가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우리 민족을 다 죽게 만들었습니다. 나라 절반 줄 생각하지 말고 여보 제발 좀 저것 좀 처리해 주세요. 우리 바로 나왔을 거잖아요. 에스더가 굉장히 주도 면밀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왕과 하만만 초대하는 잔치에 내가 가장 진귀한 걸로 대접할 테니까 와서 즐기십시오. 마음껏 즐기고 하만도 기분이 막 꼭대기까지 차오릅니다. 너무 기분 좋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또 저 말을 합니다. 왕이 총 통틀어서 3번 저 말을 하는데 내가 당신에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어. 또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제가 바라는 건 그게 아니고요. 내일 또 이 잔치를 할 테니까 왕이시여 왕이랑 하만 우리 대신님만 같이 와서 이 잔치를 즐겨주십시오. 완전 상여우죠. 사랑하는 우리 자매님들 이런 그 남자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그런 자매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웃자고 던진 말이 진짜 아멘일 줄 몰랐어요. 네. 아주 주도 면밀합니다. 바로 얘기하지 않고요. 2번이나 뜸을 들이고 그 다음날 잔치에 또 초대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이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6장입니다. 6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 왕은 잠이 오지 않아서 자기의 통치를 일어나 음식을 가지고 오라고 하고 자기 앞에서 비밀을 얘기하니라. 실록에는 백월을 지키던 왕의 2대시 북한왕 벨사스가 아수르의 왕을 죽이려고 한 음모를 모르드게 깔고서 고발하였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있는 대로 잔치에서 또 마시고 붓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상하게 잠이 안 와요. 이상하게 잠이 안 와서 잠이 안 오면 유튜브 프리미엄이나 볼 것이지 궁중실록을 뒤지고 있는 거죠. 근데 때마침 그 수많은 궁중실록 중에서 고른 장면이 어디 장면이었냐면 여러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정말 궁궐 문 앞에서 성실하게 근무했다가 음모를 밝혀냈는데 아무것도 못 받았다고 했잖아요. 모르드게가. 그런데 그 순간 집어든 책이 어머 세상에 아수에로 왕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밝히고 모르드게가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기록을 그날 밤에 우연히도 본 거예요. 지금 꽃단장 했는데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보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또 우연히 겹쳐서 그날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책 하나를 골랐는데 그 책이 때마침 모르드게가 자기를 구해줬다는, 근데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는 얘기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6절과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만 들어와봐. 내가 특별 대우하고 싶은 사람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말해봐. 그랬더니 막 있는 대로 왕이시여 왕의 수레를 태우시고 왕복을 입히시고 왕 다음 가게 자기인 줄 알고요. 하만이 자기가 받을 줄 알고. 왜? 어제는 왕비가 나랑 왕만 초대해가고 잔치 벌이고 오늘 또 우리 초대했으니 왕이 또 나를 높여주려고 하는가 보다 생각하고 왕이시여 있는 대로 모든 걸 다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하만에게
명령하였다. 곧 그대로 하시오. 대궐문에서 근무하는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내 옷과 말을 가지고 와서 경이 말한 대로 하여 주시오. 경이 말한 것들 가운데서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그대로 하도록 하시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만이 모르드게 꼴보기 싫어서 유다 사람 다 죽이려고 했다가 모르드게를 말에 태우고 왕의 복을 입히고 왕이 주는 것들을 다 하고 그 말을 끌면서 도성 수상궁을 돌아다니면서 왕에게 영광을 받을 자, 왕이 칭찬하는 자는 바로 이런 대우를 받을 것이다를 소리치면서 다니게 됐어요. 저거 죽이고 싶어서, 저거 꼴보기 싫어서 찍어내려고 지금 갖가지 계략을 다 쓰고 있는데 거꾸로 지금 그를 존귀하게 대하고 그를 존중하고 있으니 지금 하만의 머리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을 하고 너무 당황해갖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하면서 집에 돌아왔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14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하만은 아내 에스테스와 모든 친구들에게 장녀와 방문한 권위를 장사하게 이야기하였다. 그의 슬기로운 친구들과 아내 에스테스가 그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유다 사람 모르게 앞서 무릎을 꿇었으니 이제 그에게 맞설 수 없소. 당신은 틀림없이 망할 것이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내시들이 와서 에스더가 차린 잔치에 하만을 급히 데리고 왔다. 여러분, 아무 방법이 없는 것 같았는데, 죽는 일만 남는 것 같았는데 갑작스럽게 우연히 겹쳐서 죽이려고 했던 자를 영광스럽게 하고 죽이고자 했던 자가 모욕을 당하고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 다음 상황으로 전개됩니다. 그러고 나서 에스더가 말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속한 내 민족을 다 죽이려는 자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왕이 또 그랬거든요. 나라 절반이라도 줄게. 왕이시여, 내가 속한 우리 민족을 다 죽이려는 자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야? 바로 저 하만입니다. 그 이야기를 알고 왕이 2인자 삼았던 하만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듣고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7장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7장입니다. 시작. 화가 머리 끝까지 오른 왕은 술잔을 내려놓고서 자리에서 일어나 왕궁 안뜰로 나갔다. 하만은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마음먹은 것을 알고서 그 자리에 남아서 에스더 왕후에게 목숨만 살려달라고 애걸하였다. 왕이 안뜰에서 술자리로 돌아와 보니 하만이 에스더가 눕는 침상에 엎드려 있었다. 이것을 본 왕은 내가 집안의 왕후와 함께 있는데도 저놈이 왕후를 범하려고 하는구나 하고 소리쳤다.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내시들이 달려들어서 하만의 얼굴을 가렸다. 그런데 구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높은 장대를 해놓고 모르드게를 거기다가 매달아서 죽인 다음에 봐라, 너희들이 나한테 까불면 모르드게 꼴 난다라고 했던 그 장대에 하만이 매달려서 죽게 되는 거죠. 아하수의 임금 참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왕은 세상을 다스리는데 1장부터 마누라한테 망신당하고 그리고 그것을 국가의 대신들하고 근엄한 얼굴 표정으로 막 해결하려고 하고 그더니 또 이제는 잘못 봐서 하만이 살려달라고 매달린 거를 내 아내를 범하려고 하는 장면으로 또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2인자였던 하만을 처리하는 문제를 고민했을 텐데 그거 딱 보이자마자 지체 없이 그의 마지막을 결정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두 번째 믿음이 주는 유익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결정한 사람들에게 은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인생들, 하나님 앞에 삶은 걸 사람들,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한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요, 마치 한 방울 톡 하고 떨어져도 온 전체를 가득 메우는 고급 향수처럼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한 방울 톡 하고 떨어져 우리를 돕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회복시킵니다.
얼굴을 가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이름도 하나도 나오지 않았는데 그래서 자기 민족 유대 백성들이 다 죽기로 결정이 되었었는데 그 끝이 하나님의 은혜 한 방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한 번으로 인해서 상황이 역전되고 왕은 뭔가를 잘못 보고 잠이 안 오고 이런 우연이 겹쳐서 지금 이 모든 상황들이 역전을 시키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 목회자들이 맨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참 고약하기도 하시지. 좀 하나님의 백성들 밀어주려면 확실히 밀어주시던가 부어주시려면 확실히 부어주시던가 땡겨주시려면 확실히 땡겨주셔서 좀 시원시원하게 좀 살게 하시지. 늘 간단하게 죽을 것 같을 그때 그 고비 넘게 하시고 또 그 고비 넘게 하시는 도대체 아무리 하나님의 심보를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에 꼭 애간장을 녹이시고 결국엔 우리를 살리시는 알다가도 모르겠는 그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게 되면요. 여러분 그 짜릿함과 그 하나님의 익사이팅함에 여러분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게 됩니다. 저는 부디 요청합니다.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믿음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그 믿음을 위기의 순간에 믿음으로 결정하시고 삶을 걸어서 이렇게 한 방울 톡 하고 떨어뜨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숨이 꼴락꼴락 넘어가려고 할 때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마지막까지 몰아붙이다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시나요? 내 삶의 모든 걸림돌들이 그냥 다 사라지는 그런 은혜 원하시나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구름기둥 불기둥이 매일같이 있었던 기적 언제입니까? 아침마다 메추라기와 아침에는 만나를 오후에는 메추라기를 내리시던 그 기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할 때. 근데 여러분 매일매일 기적의 향연이 벌어지는 그 현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과 불만을 끊지를 않았습니다. 이게 관계의 묘 같아요. 매번 붙어 있나고 좋은 게 아니죠. 때로는 비밀하게, 때로는 또 화끈하게 적절한 밀당이 여러분 관계가 오래가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애할 때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밀당은 사귀기 전에 하는 게 아니라 사귀고 나서 하는 것이다. 전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여러분 저를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나이는 너무 좋을 때나 여러분 밀당도 하시고 연애도 하시고 즐거운 날들을 많이 보내셔야 합니다. 여러분 관계의 묘라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제가 예를 들어드린 거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매번 기적을 베풀어 주시던 순간 아침과 저녁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기적의 축제와도 같은 순간에 오히려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얼굴을 가리시는 것 같다가 드러내시는 그 순간들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말하지만 느껴지지 않다가 어느 순간 확 느껴지게 하셔서 우리로 울게 하시고 웃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로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시고 소망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3번 같이 읽겠습니다. 3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기억함으로 더욱 풍성해진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 20절부터 32절까지 뭘 설명해 주는 거냐면 이스라엘 전통 명절 중에 마치 우리 뭐 추석하고 설날 있고 그 외에 단오도 있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불임절이라고 하는 명절이 있는데 그 불임절의 유래가 뭐냐? 부름, 제비 뽑았다. 제비 뽑아서 생명을 건지셨다라고 하는 그 절기가 무슨 유래로 왔느냐를 설명해 주는 게 오늘 본문이잖아요. 얘들아, 우리가 불임절을 지키는데 아달월 13일과 14일에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12월 정도에 불임절을 지키는데 그 불임절을 지키는 이유가 뭔지 알아? 바로 우리 조상 때 이런 일들이 있었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의 마지막에 이렇게 건지셨어. 이걸 알려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모르드게가 그래서 하만의 자리가 올라서 권세가 있어지고요, 에스더는 왕으로 존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과 어려움이 끊어졌을까요? 다시 나라가 바뀌고 전쟁이 일어나고 다시 식민지 상태가 되면서 다시 여러분 약속의 백성들은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스더 때로부터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로마 시대까지 대략 400년 정도 됩니다. 400년 동안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였냐면 식민지 상태였고, 율법을 지킨다라고 탄압받았고, 성전에서 예배드린다고 죽임당했던 순간들이 400년 동안 계속 이어졌던 거죠. 창씨 계명을 당하고, 너 이제 옷 한복 입지 마, 유카타 입어, 너 이제 한국식 이름 쓰지 마, 일본식 이름 써 라고 했던 우리의 과거에처럼 그 시간을 여러분 400년을 걸쳐서 지냈다. 그리고 예수님 때까지 여전히 식민지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기억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기억했어야만 했습니다. 믿음으로 결정하고 선택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확 일어나는 순간들이 있죠. 근데 어느 순간 또다시 일상에 젖어들고 또 고난이 찾아오고 또 어려움이 핍박이 우리의 믿음보다 더 크게 여겨졌을 때 우리는 다시 주저앉고 다시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것, 그때 우리를 다시 살리는 것, 오늘 읽었던 본문 20절에 32절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어떻게 건지셨는지를 봐라. 지금은 고난이고 지금은 죽는 것 같지만 혹시 아니 지금 우리의 순간이 유대 백성들을 다 죽이겠다고 결정했던 이 왕의 결정이 내려진 그 순간처럼 우리는 깜깜한 칠흑 같은 밤인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세우실 것을 우린 조상들의 경험을 통해 조상들의 사례를 기억함으로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을 소망한다. 이게 믿음의 역사, 믿음의 기억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 한 방울 톡 떨어뜨려 주셨던 그 순간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기억이 오늘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는 것 같고 아무런 도움의 손길도 없고 사방으로 우겨쌈 당하는 것 같은 오늘의 우리를 다시 소망케 하고 풍성케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기대할 수 있는 마음으로 우리를 돌이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다시 위기의 순간에 믿음으로 결정하고 그 순간에 또 한 방울 떨어뜨리시는 하나님의 뜻밖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기억함으로 다시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게 되는 사랑하는 더우신 예배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